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날마다 작은 것부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은요 바보였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향하여서 바보였어요. 꿈에 대한 해석을 알기 전이라면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해석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제 목숨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혜자들의 목숨도 제가 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이 무엇이고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목숨은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말을 한마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호로예요. 노예예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서 지혜를 배워서 지혜자가 되는 지혜 겸수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혜가 굉장히 낮은 사람인 거죠. 바벨론 지혜자들과 그 황제를 이간질시키게 되면은 또 이간질이 되고 또 그들이 황제가 그들을 오해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자신은 바로 점프를 해서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혜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을 제외하고는 경쟁자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정말 마치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니엘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어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교 1등을 중3 끝날 때까지 한 번이라 하고 싶은데 그 친구 때문에 나는 맨날 전교 2등이야. 근데 그 전교 1등 친구가 하필이면 제 바로 앞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실수로 그 답안지 5일말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제 자리로 떨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시험 문제가 25번인데 얼핏 보니까 26번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답을 하나 언제 답부터 미뤄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답안지를 주우려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그 친구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눈빛과 그 수신호로 이 답안지가 잘못되었음을 내가 알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그냥 답안지를 그냥 내게 되면은 중3 마지막 시험에서 처음으로 내가 그 친구를 제치고 내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빛과 수준을 이해하고 답안지를 점검해서 고쳐서 내게 되면은 나는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와 관계 속에서 눈빛과 수신을 보내는 것을 만약에 선생님이 보게 되면은 답안지도 뺏기고 교무실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눈 마주친 시연이 같으면 전교 맨날 2등 하다가 1등 할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생겼어. 어떻게 할래? 말해준다고? 말해주면 선생님이 듣는데 여러분 진짜 고민되죠? 여러분 2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되면 이런 비슷한 부류의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또 생겨요. 더 여러분이 큰 만큼, 나이가 먹은 만큼 그 선택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선택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만약에 내가 친구를 하나 포기해도 그게 결국에는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간에 그 선택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분명히 끼쳐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밥것을 다 챙기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나누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누기만 하고 섬기는 것은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니까. 아무튼 나는 경쟁하기 싫은데 상대방은 나를 경쟁하고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한번 만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면 계속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보로 살아가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작은 것을 손해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면 어른이 되어서도 더 큰 것도 손해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것도 실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겠지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손해로 끝나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실제 도전해보지 않을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밥그릇을 다 챙기고요, 이기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이기적이다, 자기 밥그릇밖에 챙기지 않는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햇빛과 공기, 물 등 수많은 은혜를 나에게 지금 실제 주고 계시다.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야, 이러네, 그냥 적당히 살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돈이 넉넉하면서 마음도 넉넉한, 믿음도 넉넉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과 이 믿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여러분, 돈은 조금 부족해도 믿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한 그런 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다니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이 노력은 결탄코 헛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고등부가 하면
더 커지고 청년부에 가면 더 커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의 삶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미안한 소리지만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한계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실제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나의 세계관이 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역사만 나타날 뿐입니다.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삶을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에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중에 정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만약 실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어떤 법안이 있는지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요. 이 발의가 되면은 나중에 국회 본위에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참석을 하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게 되면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그 통과된 그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가 되고요. 한 달 뒤에 그 법안이 실제 시행이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동성애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남자와 남자 사이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잘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람과 동물이, 소아성애, 지체성애 등 모든 인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욕망대로 다 결정해도 된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겠다. 그런 사람에게 벌금을 먹이고 그 사람에게 감옥을 가게 하겠다.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몇입니까? 2죠. 자, 아니야. 1 더하기 1이 2일 수도 있겠지만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 야, 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너 3이나 4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너 벌금 먹일 거야? 너 감옥 보낼 거야? 지금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원리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다면 수학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흑인이랑 백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고 백인이랑 황이랑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서
맞아, 이건 아니야. 흑인이랑 백인이 결혼해도 맞고, 백인이랑 황인이 결혼해도 맞고, 황인이랑 흑인이 결혼하는 것도 맞아. 이것에 대해서는, 인종에 대해서는 차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우리는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도 기독교에서 폐지를 실제 시킨 것이죠. 힌두교가 주 종교인 인도에서는 여러분 2020년에는 지금도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그런 차별이 실제 존재합니다. 몇몇 나라와 종교에서도 아직도 이 계급에 따른 실제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별이에요. 천민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인간 이해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다고요. 이런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외교력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실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이 거부하는 어리석은 입법을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백인, 황인, 흑인 이 인종은 똑같습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귀족과 천민 다 인간이에요. 그것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 이 성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지 말고 A고 B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A, B 같아요? A랑 B도 이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으니까 분명한 구별과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인간 자체의 존엄은 같지만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또 같이 살아보게 되면은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하는 패턴도 다른 것들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요 인종 차별하는 거, 남녀 차별에 대한 그런 차별 금지법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이런 금지법이 없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등 특히 대표는 동성애도 틀리지 않았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제재하겠다. 벌금을 먹이고 감옥에 보내겠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이 기준으로 잘못되었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표현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하위법인 헌법보다 밑에 있는 이 하위법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는데 다 의견이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 친구의 입을 막고 그 친구에게 벌금을 먹이고 그 친구 감옥 보낼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감옥에 가야 된다면 저는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내가 속한 지금 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특별히 동성애 관련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당의 결론입니다. 안타깝게도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 등 이런 북미에서는요 개인의 선택권, 자유권을 많이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에서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도 내가 당과 생각이 다르다면 다른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당에서 결정하는 이 당의 결의안과 반대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실제 당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찬성하는 쪽입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의 반대표를 눌러야 될까요? 아니면 찬성표를 눌러야 될까요? 요즘에는 아시죠? 화면에 자신의 이름 다 뜨고요. 빨간색으로 반대한 사람은 빨간색, 찬성한 사람은 초록색으로 불이 다 떠요. 그래서 그 모두 투표하는 부분들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보고 있고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투표를 안 쓰죠. 기권도 분명한 자기의 의견이죠. 찬성할 겁니까? 아니면 반대할 겁니까? 기권할 겁니까? 뭔가는 분명히 실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이론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상과 그 가치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실제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를 드릴 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회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이 그 국회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을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눌러서 하나님의 뜻을 국회에서 나타나도록 실제화시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들이 말하는 예수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국민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차별들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정당한 바른 투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렵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죠. 희생이 따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했던 설교를 하고 누군가가 와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촬영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중등부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한 명도 없어도 저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영상을 찍어서 고발합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세요. 저도 이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적 지향, 동성 성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그 틀에 벗어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람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그런 사랑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의 DNA 속에, 유전자 속에 동성애를 지향하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의학교의 발표예요. 이게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19년 8월 30일자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뭡니까? 동성애 발전하는 단일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게 다음 건가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다음 기사인데 동성애 유전자 그런 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기사에서도 그 다른 학술지에서 발표된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동성 유전자가 있어서 그것이 사람에게 사랑과 사랑 통해서 유전이 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야 되죠.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에 빠졌다가도 동성애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성애자로 태어나서 이성애자로 끝까지 살아야 되고, 처음부터 동성애 태어나서 동성애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성애자로 태어났다가 동성애자로 살고, 동성애자로 살다가 다시 이성애자로 오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동성애적 DNA가 없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 선생님 있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드디어 본문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자,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야, 정말 내가 꿈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꿈을 말할 수 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줄 수 있겠어? 야, 바벨론에서 이 대제국에서도 그렇게 탁월한 지혜자들이 아무도 모른다는데, 야, 너는 우리나라가 멸망시킨 그런 변방의 유다 나라 사람이잖아. 야, 넌 노예잖아. 넌 아직 어리잖아. 야, 나는 이 전 세계를 통일한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섬기는 황제이고, 너는 변방의 그 유다나라 총구석에 있는 이 소년일 뿐인데, 네가 과연 그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말할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총구석의 작은 나라 이 소년은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은 당당하게 황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무당, 점쟁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말은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르둑이 진짜 신이 아니고 자신이 섬기는, 물론 작은 나라이지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황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겁이 없는 건지 미련한 건지 정말 담대한 말을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왕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 꿈에서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자, 신상 한번 보실래요? 자, 그 신상의 머리는 황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고, 발에 얼마는 쇠이고 얼마는 진흙인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에서 꾸었습니다. 몇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주로 이 금머리는 바벨론으로 해석을 해요. 왕이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약 66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황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약 43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을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왕이 그 머리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은 나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는 롯은 그리스 제국, 네 번째 철은 로마 제국, 다섯 번째 철과 진흙은 로마가 분열을 하고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대지 않는 돌,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 신상에 떨어져서 신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황제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다듬는 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인간의 나라가 끝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황제에게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에게는 아멘. 자, 여기서 산 돌이 누구라고
여기서 말하는 산돌, 그리고 앞에서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듬지 아니하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5번째 국가들, 그러니까 어떤 국가들은 강하고 어떤 국가들은 지금처럼 약한 그 국가들이 있는 그 인간들의 나라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류의 진정한 미래를 다니엘이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세계의 최강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몇 년 됐어요? 건국된 지? 아직도 2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897년까지 약 500년인데 조선에 비해서도 약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인간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은 최고의 국가이겠지만 미국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실을 노아의 시대 때 그렇게 홍수가 온다라고 노아가 경고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실제 홍수가 내렸어 안 내렸어요? 내렸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보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제는 역사가 마무리가 될 것이에요. 다니엘 당시 대제국이었던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끝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뒤를 잇는 페르시아 제국 200년, 그리고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도 1000년이나 대단한 제국이었지만 그렇게 오래 갔지만 결국 로마 제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철과 지금처럼 섞이지 않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꿈은 2600년을 걸쳐서 바벨론도 끝이 났고 페르시아도 끝이 났고 그리스도 끝났고 로마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5번째 이 발에 해당되는 이 꿈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뜨인 돌, 이제는 발목에 있는 철과 진흙돌, 그리고 이제는 뜨인 돌이 오기만을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올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을, 알려주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황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계 역사의 큰 흐름과 멸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도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실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이 지혜와 무궁하신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한 누구보다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